이 확신, 이 간절함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죽이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엘리야의 제자나 엘리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실제적으로 뭘 이렇게 많이 한 일이 없어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엘리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저 아합이 통치하던 시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북극처럼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보여준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 그 한 번에 오늘 방금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갈멜산의 그 한 번의 전투를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다가 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큰 일을 해야지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해야지 하면서 살지 않은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다. 그냥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너는 아합한테 가서 말해라. 비 안 온다고. 이슬 안 내린다고 이야기해라. 그럼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일을 한다? 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 그런 걸 해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시대, 바알과 아세라 섬기자 7천의 사람이 있긴 했습니다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그 시대에 뭘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끝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걸 보여줬던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 5장 17,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해봐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니까 비 안 오고 기도 다시 하니까 비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정확히 우리에게 정언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뭐였다? 응답이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 엘리야가 오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비를 주소서. 이제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그 모든 제물과 도랑의 물을 핥듯이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줬던 그 엘리야가 다시 원래의 기도 제목 뭐예요? 비를 내려 주소서.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1절에 보십시오. 아방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요. 지금 하늘이 쨍쨍하고 지금 타주기 일보 직전인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다. 무슨 비 소리가 있어? 아무리 봐도 없구만. 비 징조 전혀 없습니다.
구름 한 조각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뭘 듣고 있다고요? 큰 비소리를 듣고 있다. 귀가 다른 사람보다 좋았나 봐요. 소머저 귀. 지금 여기 소머저 귀를 아는 사람은 연식이 조금 있으신 분이야. 모르는 청년들은 몰라. 600만 불의 사나이. 소머저. 봐봐요. 그 귀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뭐냐? 왜 그런 능력이 없는 엘리야가 큰 비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18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누가 지금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다발입니다. 말씀하셨다. 누가 말씀하셨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같이 해봐요. 여호와의 말씀은 약속이다. 약속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약속한 거는 우리는 잘 못 지키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엘리야는 그걸 믿어요. 그죠? 그리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뭘 내리실 거다? 비를 내리실 거다.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창조해 주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내린다. 보세요. 우리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싸운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참신이 여호와면 여호와 쪽으로, 바알 쪽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불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이 엘리야의 능력 과시용이 아니었던 거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야. 참신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죄를 끊는 작업을 한 거예요. 단을 수축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같이 해봐요. 죄를 끊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기도 응답 인생은요, 죄를 끊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이게 회복이 돼야 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해결이 안 돼.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으시지. 왜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를 끊어라. 죄의 사슬을 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죄는 회개 안 해. 뭐만 해요? 기도만 해요.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 거야. 신학적 용어라니까 그런 용어가 있는 것 없어. 그냥 제가 좀 웃으시라고 한 이야기요. 우리 교회는 유머가 전혀 안 통해. 딴 데 가면 막 웃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웃어주지? 같이 합시다.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게 기도지요. 내 머릿속에 나온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다.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며, 당신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며, 근데 뭐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면 내리는 거지 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릇이 뭐라고요?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뭘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해야 되는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이거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결해라? 죄 문제 해결해라. 그리고 나서 뭘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세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과 내 사이 틈을 내고 관계를 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못 해주는 거야. 이거 뭐부터 해라고요? 손부터 씻어라.
손 씻는 게 뭔지 아시죠? 여기 그 감목살이 옷 나오면 뭐 줘요? 뭐죠? 두부 주잖아. 두부를 왜 줍니까? 두부에 무슨 성능이 있나? 두부 먹고 손 씻으라는 이야기겠지.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먼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다.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요, 뭐냐? 회개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뭐냐?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그럼 이상하다. 나는 말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꽝이야.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좀 더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야 돼요? 암송해야지 뭐. 그리고 읽어야지. 그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주문이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황당 아시지? 바위 큰데 아시지? 다 촛불 있더라 가보니까. 그리고 어디요? 심지어는 엄마가 부뚜막에서도 물 떠놓고 빌었잖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를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한다면 옛날에 부뚜막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뭐하고 기도해라? 붙들고 기도해라. 아멘, 아멘.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으라요. 읽어라. 그러고 나서 뭐예요? 샤마르, 암송해라, 지켜라.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게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그 들린 말씀을 뭐예요? 내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암송해요. 그리고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왜 없나 내 기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 없이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된다. 아멘을. 할렐루야. 야, 근사님 되시고 나니까 다른 거는 못해도 아멘은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실제로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된다. 알기는 아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 물가까지는 데리고 가요. 그런데 물을 먹는 놈은 누구요? 말이 먹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암송해도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요, 하나님이 하시기 싫은 일을 우리가 막 설득해가지고 받아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기도가 있어야죠. 국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 맞죠? 네. 나는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셔도요,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원칙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렇지만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엘리야는 안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 한다고요? 약속을 받은 후에도 기도하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양반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런데 거기에 내 믿음과 내 뭐가 필요하다? 기도. 아멘은 어디다가 팔아먹었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몇 개만 구해라. 무엇인지 구해라. 무엇인지 구하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기도한 거는 뭔 줄로 믿어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왜 그리 빨리 지나가지? 어떨 때 너무 오래 있어서 문제인데,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냥 받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구할 거야. 기도할 거야. 엎드릴 거야.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같이 해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지금 보세요. 아합에게 먹고 아합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제가 갈멜산에 가봤거든요. 사실 꼭대기도 없어. 정민장 선생님 기억나지? 칼 들고 서 있던 사람. 그게 끝이야. 근데 어디로 자꾸 올라갔냐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어디다 대고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지금 무릎 사이에 가는 게 아니라 허리까지도 안 가. 우리 해보면 요가 잘하는 사람이나 이 포즈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해. 첫 번째 뭐예요? 갈멜산 꼭대기로 갔다. 왜 갔을까요? 아시는 분 이야기해 보세요. 예? 안 그래도 기도할 건데 뭐. 왜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냐 그 말이에요. 예?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보다 좀 가까워지니까 그래.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유럽에 가보면 고딕 건물이라고 이렇게 쫙쫙 뻗은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 있어. 고딕체가 아니고 고딕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은요, 뾰족 뻗쳐 철탑이 쫙 하늘까지 올라가게끔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왜 그래요? 그 당시 가톨릭에서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렇게 지은 거 맞아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가까워 잘 듣는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럼 예수님은 감람산에 뭐하러 갔었어? 감람산도 가보니까 조그만해. 뭐 산꼭대기나 그 밑이나 별로 상관이 없어. 왜 갔냐고 도대체? 라고 물으신다면 그릿과 똑같은 뜻이 있어요. 뭐요? 단절되는 거야.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나는 누구와 하나님과 온전히 은밀하게 독대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기도는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잖아요. 네 하나님 관계 좋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 관계가 좋은가? 물어봐야 돼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갈멜산 꼭대기였다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지 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왜 찾아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러 새벽 기도 옵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마치고 나서 목사님들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길래 지금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집이 어디 있어? 예배당인데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집은 집이잖아요. 여러분, 제 집이 어디냐? 바로 여기 밑에 내 방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방에 누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디요, 거기가? 여기 다 교회인데 우리 집에 2층에서 기도하는 거나 3층 여기 강대상에 와서 기도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에? 뭔 마음이요? 나도 마음 좋아. 거기서도 좋다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집이 아니라 나는 집이거든. 집은 달라요. 근데 여기 올라오면 다르지. 여기가 기도하는 자리니까 오는 거라고요. 여기 하나님 혼자 만날 수 있거든. 바가지 안 걷잖아, 김선실이가. 아무 말도 안 하거든. 여기를 도망오는 거야. 근데 나 혼자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아무도 방해 안 하거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뭐 좋았어요? 아니요. 방해받지 않고 누구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요, 요즘엔 전화기가 우리를 못 살게 굴잖아. 그럼 뭐 전화기는 24시간 가동하더만. 하다못해 카톡이라도 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방해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이 새벽에 여기 와서 만나는 길밖에 사실은 없어요. 아멘. 두 분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땅에 엎드려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랑이 사이에 넣고 기도했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대 도대체?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 물어봤지. 엘리야한테. 요가했대.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하니까 이거 성경에다 기록한 이유는 그 자세로 기도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왕기 기자가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왜 적어놨지? 라고 물으신다면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이에요. 내 안에 있는 간절함. 하나님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사라밧 가부집에 나올 때 이야기했지. 약속하신 그 말씀, 비를 내리라 하니 그 말씀 꼭 이루어 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이 누구에게 있었다? 엘리야에게 있은 거예요. 내가 고기를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서 그게 뭐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도 어디로 들어가도 상관없이 간절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이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갈매기 꼭대기에 왜 올라갔습니까? 방해받지 않는다. 왜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까?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간이 좀 들어야 돼요. 무슨 기도하는데 들어주시면 듣고 뭐 안 들으시면 말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약속한 이 말씀이 네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냐? 네! 그게 갈멜산에서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간절하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어디 가갖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다가 앰뷸런스 타고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하고 집에 가고, 어쩌다가 한번 금식하고, 어쩌다가 에이 철학 한번 한다, 그런 기도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간이 저리는 기도로 아버지께서 하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약속한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단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될 분이 제가 볼 때 너무 많아요. 근데 안 와. 기도하러 안 와요. 그럼 누가 기도하지? 물론 목사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엘리야와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이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흘러넘치는 기도로 응답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려요. 흘러넘치는 기도, 그냥 대충 하다가 많은 기도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퀴가 두 개가 굴러갑니다. 하나는 믿음에 박히고 하나는 기도에 박힙니다. 이게 굴러가야 성숙된 신앙인이 돼요. 두 번 아멘 하시면 하나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한번 언제 기도해 봤나요? 그 기도가 우리 삶에 있을 때 놀란 엘리야의 응답이 내게도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가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경험하셨고 그분은 항상 기도하셨어. 하나님이 왜 기도하냐고.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말씀을 품고 기도해라.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하라? 이루리라. 뭐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원래 말은 이렇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래야 되잖아. 설교 듣고 있는 거 맞죠?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봐요. 예. 너희가 안 띄워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말이 그랬잖아요. 다바르, 내 말이 거한다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 로고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실제로 뭐해라? 기도해라. 엘리야가 비를 기도 딱 해대니까 마차가 갈 수 없는 거 비가 쏟아져 폭우가 내린 거예요. 폭우.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면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될까요? 두 번에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켰으면 엘리야가 불을 내리달라 할 때는 응답하소서 바로 내렸잖아요. 기억나세요? 확 태워버렸잖아요. 근데 비를 내려달라 할 때는 안 내려줘.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기도하는데 7번씩 했단 말이에요. 이 7이라는 숫자는 7번이란 실제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면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뭐 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할렐루야. 나는 이래서 강승장 선생님 좋아. 저 양반은 파킨슨병이 아닌데 왜 의사가 파킨슨이라 그러지? 아, 희한하네.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파킨슨병이 기억력이 잘 안 나는 기억력 감퇴하는 병인데 어떻게 십계명을 다 외우냐고. 아,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 저 양반은 분명히 그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파킨슨병은 사라질지어다 했더니 사라졌나? 사라진 줄 믿습니다. 기도의 근산입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7번 기도하고 응답 받았어요. 엘리야도.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성이 엘리야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못하잖아. 엘리야 7번 해서 우리는 아마 70번 해야 될걸? 아니 77번? 안 그러면 777. 응답 받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기도에 너무 인색해요.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집에 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 끈기가 필요하다. 기도 응답될 때까지 나는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수준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수준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해봐요. 기대가 있어야 된다. 무슨 기대? 응답해 줄 기대가 있어야지. 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비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비가 안 와. 그래서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바다 쪽에 가봐라. 그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잖아요. 뭐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그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 임마 기도해야지 또 기도하는 거야. 또 가봐라. 있나? 없는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엘리야가? 저 같으면 열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거짓말했나? 나한테 이야기해놓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비가 안 와? 이렇게 할 건데 엘리야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고 믿은 엘리야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안 보여 아무것도? 그럼 다시 기도해야지 뭐.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봐. 없는데 또 기도하자 그러면. 왜 자꾸 기도합니까 주인님?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 그냥 기도해.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 기도라고요. 당신 믿음 있어요? 내 믿음 있습니다 하면 그분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뭐 한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원래 내가 기도하든 말든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원래는 이루어져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내 삶에 이루어졌네? 그러면 이게 응답이라고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요? 무슨 말이? 국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어떤 내 삶의 기도를 안 했어. 근데 이루어졌네? 그러면 이게 기도의 응답이요? 내가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안 됩니다. 기도해가지고 응답되어야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처럼 오르는 거지. 내가 기도도 하는데 응답되면요 당연히 자기가 했다 그러죠.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뭡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근데 그것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응답됐을 때 내 마음에 뭐가 와요? 좋다 기쁘다 이 마음이 온단 말입니다. 야 이게 하나님 내게 복을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기쁨이 오고 또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이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믿음이 또 자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 소망.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기도합니까? 얼마나 기대를 갖고 기도합니까? 해가지고 뭐 되면 되고 뭐 안 되면 그뿐이지.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뭐 하면 돈가? 반드시 응답돼야 된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예화가 사도행전 12장 13절 14절에 있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똑똑똑 두드린 거예요.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지나가야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됐어요. 지금 야고보가 목이 잘려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명절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죽을 가능성 몇 프로? 여러분 내조로 지켰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배도 같이 붙어갖고 이게 같이 이게 사슬을 묶고 그러니까 2인 1조로 지키는 거예요. 사교대로.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명절만 끝나면 바로 죽는 거예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결정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은 거예요. 뭘 빌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빌었겠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절대로 이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왔잖아요.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가 베드로 음성이다. 가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는데 베드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이야기해. 아니라고. 내가 베드로 음성 확실히 안다니까. 그거 뭐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그게 천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절함은 있어요. 그죠? 정말로 우리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지금? 살기는 좀 힘들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저 상황은 너무 엄중하고 살기가 힘들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기대가 없었던 거지. 여러분 오늘 간절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끝장을 본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요 제가 볼 때는요 단순 무식합니다. 하나님 비가 올 거라 말씀하셨다. 나는 빗소리를 듣고 있다. 큰 빗소리를. 구름 없나? 상관없다. 기도한다? 다시 가봐라. 기대가 있는데 뭐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뭐가 필요하다? 참아내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 자리를 뜨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의 씨앗도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곧장 안 이루어집니다. 결실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도망가 버려서 그래요. 그 결실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라. 그게 인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르더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내 크로노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갈라디아 6장 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기도할 때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아멘. 아멘 아멘. 거두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낙심하지 않네. 가슴이 뚝 떨어져가지고 안 되는 것보다 이제 포기하자. 포기는 어디에 필요하다고요? 김치 담을 때나 포기가 필요하지 그리스도인에게 포기 필요 없다. 거두는 사람에게 있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 약속하셨어. 말씀하셨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모두 다 기도에 불을 딱 붙여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해?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 꿈이 여러분 삶의 현실로 목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다가 기다리지 못하면 집에 가요. 한두 번 했는데 효과가 없네. 아닌가 보다. 그냥 기도 안 하고 딴 거나 해야 되겠다. 다른 방법 찾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 보세요. 7번씩 어떻게 해요?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종이 생각했을 거야. 우리 주인님 미쳤는가 보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비가 안 오는데 자꾸 비를 내려달라고 저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노. 근데 마지막 7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가 얼마나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많이 오려면 여보 하늘이 너무 새까매. 그럼 비 많이 와요 적게 와요? 일단 비가 많이 오는 징조가 있잖아. 근데 사안에 볼 때는 요만해. 손바닥만한 거야.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얼마나 비를 뿌리겠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엘리야는 한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큰 비다 저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뭐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여러분에게 그 믿음 있습니까? 예? 이 믿음이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한 기도로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고 기대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기도 응답에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죄로부터 떠나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죄로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 있으면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홍콩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아시아의 진주. 아주 간단했습니다. 본토 사람들이 홍콩 사람들보다 많아졌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신장 위구르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중국 본토 사람들이 들어와가 숫자가 많아졌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입니다. 누구에게? 중국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5천만입니다. 투표하신 인구가 절반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중국 인구가 13억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뭘로 들어옵니까 지금? 무비자로 들어오죠. 조금 있으면 이민법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바뀌어가지고 중국의 13억 중에서 2,500만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민법이 바뀌면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중요한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거부하고 진화론과 유물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생각은 마귀요 우상입니다. 그럼 철저하게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반대에 서 있다는 걸 아십니까? 기독교는 아펜이라고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다 정리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면 따라갑니까? 이번에 제가 고신총회를 보면 너무 실망했습니다. 저는요 그래도 고신이 가장 보수적이고 말씀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는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거법 위반은요 구속사유가 아닙니다. 선거법은요 개호해봤자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구속시키고 가두어 놓고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것이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그 한 사람을 데려다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속사유라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목사를 가두는 나라라면 그게 종교 탄압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신총회에서 어떤 목사가 얘기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게 목사입니까?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30년 동안 제가 386 세대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퀴즈라고 들어봤습니까? 김일성 장학금을 받으면서 나온 사람들이 종교계와 교육계와 노동계와 온 곳에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나라가 완전히 지금 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거짓말 합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여기 기독교인으로 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를 놓고 우리가 지금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때입니다.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하나님 앞에 어떨 때 야속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밖에 할 수 없다.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1,400을 넘어가게 되면 IMF가 옵니다.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잘 산다고요? 이 잘 사는 거는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타가 같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요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할 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예 목사님 그건가 보다.
극우는요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요 박해와 약탈과 방황과 동반될 때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극우는 다른 말로 극히 우수한 사람을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또 웃자고 한 이야기였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 착잡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보고요 당신은 무슨 뭐 오른쪽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저는 오른쪽도 왼쪽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 현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 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다. 죄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방해받지 않고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까? 세 번째,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응답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대가 있어야 된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라. 응답할 때까지.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자기 자신의 부나 영광이나 또는 다른 것을 과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잖아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대해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사야 45장 2절 3절에 뭡니까? 내가 먼저 앞서가서 험한 산들을 평탄하게 만들고 논문을 쳐부수고 세비장을 꺾고 은밀한 보화와 감춰진 재물을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보물을 주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환경도 사람도 물질도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 갑오드는 정인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그 찬송은 테일라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전도하고 정인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아니파님 할라크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우리가 눈물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삶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